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참 벅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함축적이기도 하지만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을 저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더 이상 더 적절한 단어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라고 한 사람의 인생의 묘사가 이제 마무리시키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나중에 요셉을 만나는 장면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27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야곱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오늘의 이 제목이 왜 붙여졌는지를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곱을 택하고 형 에서를 버렸다라는 선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공지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삶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선택된 자의 삶의 총체적 여정을 우리들에게 밝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이 그의 여정의 마무리가 된다는 이 의미는 마치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를 선택을 하셨고 그는 선언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 임신했을 때지만 실제로는 영혼이지만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
이거는 이제 중생의 경험, 일반적으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중생 또는 회심에 관한 설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가 회심해 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니까. 회심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르고 죄스러우니까 사용하는 단어가 웨슬리를 비롯한 오순절파와 같은 놈들이 불세례라는 말, 성령세례라는 말을 바꾸어 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회심, 중생에 대한 개념을 흐릿하게 만드는 이런 놈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놈들은 이 중생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고 중생이라는 개념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중생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지도자나 성도로서 가면을 쓰고 무도에 참석하는 것이 뿐인 겁니다. 중생은 한 번 하는 거지 뭐 중생에 또 언급할 거 있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단번이고 단이란 것이지 너에게 그것이 단이란 것인 양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거짓말을 탈을 쓰고 천사인 양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당신은 중생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말이고 중생에 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중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명시된 증명서에 관한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이 생애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의 이 한 장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죠. 그래 어떤 애들은 목사가 되거나 직분을 맡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그거는 콜링이라는 거다. 콜드가 아니다. 제발 좀 무식하지 말고 제대로 말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하고 네가 받은 사명하고 헷갈리지 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것이고 네가 받은 소명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개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지 영원한 것에 부르심과는 무관한 겁니다. 자유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저에게 지금 듣고 있지만 다 목사 자녀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이. 목사를 믿는다고요? 어느 놈을 믿어요? 어떤 놈을 믿어요? 폴 틸리라는 놈도 목사입니다. 목사 자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애도 목사입니다. 불트만도 목사입니다.
본F도 목사입니다. 목사 아닌 자가 있습니까? 자유신학자 가운데서? 반삼일체론자 가운데서 목사 아닌 자가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가 말했느니 저 목사가 말했느니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고 속고 싶은 마음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무관심한다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거짓 신자가 분명합니다. 개혁신앙이라는 그 핵심이 우리가 언약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 언약의 그 신앙이 실제로 나에게 증명되어질 때는 부르심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중생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왜 언약신앙을 개혁신앙의 핵심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는 순간 우리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 이것을 다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이 됐는데 변화된 삶이 없다? 누구를 속이려고 그럽니까? 중생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영원에서 너에게 그것이 일어났다면 삶 자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는 변했어. 같이 사는 가족들도 압니다. 너는 사람이 변했어. 정말 변했어.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어.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변화됐다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면 당신은 중생된 게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당신은 유기되고 지옥 가는 놈들일 거야. 나중에 요셉이 39장에 가서 보디발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일치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고 압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내쫓았지만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주위 사람이 나의 변화된 것을 사람의 인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변화된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다면 너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면 척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그 찬송은 무슨 의미로 부릅니까? 뭘 변화됐습니까?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어느 행실이 바뀌었습니까? 공부하는 놈들은 공부하는 게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 뭐가 바뀌었어요? 자식이 인정을 안 하고 부모가 인정을 안 하는데 무엇이 바뀐 겁니까? 친구가 인정을 안 하는데 친척이 나를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맞겠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름까지 바꾸어 부릅니다. 또 이걸 또 흉내내는 자들. 지는 무슨 최바울이다. 지는 조다윗이다. 그러니까 조다윗이라니까 그 감리교 어느 목사가 제가 수업을 하는 가운데서 보령에서 수업할 때 그러더만 조다윗이라니까 쪼다라고 그러잖아. 쪼다가 뭐야 하니까 조다윗 쪼다 이러더만. 본인들도 그걸 알더구만. 쪼다가 누군지 그냥 개그입니다만은 당신들도 아는구나. 쪼다구나. 조다윗 쪼다들. 그 이름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뀐 척합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전형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럼 너 이름을 그렇게 부르든가 쪼다로 부르든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지가 변화됐다고 지 이름을 물론 이제 법적으로 가가지고 하면 또 그거는 또 이해가 돼. 또 15만 원 내는 게 아깝지. 호적에 바꿔 이름 자체를 그러면 쪼다로. 불리는 것은 쪼다로 불리고 싶고 지는 안 변했고 호적을 바꾸려니까 귀찮고 쪼다 같은 거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느 하나가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허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말씀에 있는 대로 완전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변해야 하는데 변한 자인데 나는 여전히 안 변하고 살구나. 심지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야 인마 일찍 자라잉. 꼬박꼬박 잠자지 말고. 습관 자체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안 되면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쉽게 말하면 내 영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게 두 다리를 걸치고 살기 때문에 이 불안합니다. 이게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속인다는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이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 인간성이 그것을 따라가는데 허용을 안 합니다. 결국 자기 싸움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합리적인 삶이 아니겠느냐? 세상에 속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아주 간략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다 35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교리에서는 이 중생의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때는 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례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성화라는 말로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또는 형상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교과서다. 중생의 경험, 중생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용어이기 때문에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이 신비로움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정말 잘 볼 수 있는, 마치 그 청사진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내가 하나라도 누락된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단언하지만 당신은 중생의 경험을 안 했어. 다른 말로 당신은 신자가 아니야.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욥기 9장 설교를 제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단계 5가지로 월요일에서 어제 금요일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존재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5가지 단계 하나라도 내가 누락이 있거나 나에게는 낯설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27장부터 35장에 이르는 이 기나긴 18장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생애를 항상 머리에 있는 가운데서 오늘의 이 말씀이 전개돼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28장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의 말씀의 하나의 예고편을 제가 했다고 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내가 이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말로 욥처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 갈급함, 이게 정상적인 신앙,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것, 신앙의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 사람들, 그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게 합니다. 그거는 다양한 방법이겠죠. 욥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를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홀로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인생이 진짜 꼬여도 진짜 제대로 꼬였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망해도 쫄딱 망해도 요렇게도 망하는 것도 있겠냐. 진짜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고 또한 앗아가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끔 또 만듭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않게 만듭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마치 단떼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 쓸쓸한 길을 홀로, 그 글을 쓰기 전에는 그는
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것이 뭐 사랑을 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상상 안에서만 그냥 사랑했던 것에 불과하지만 근데 그 여인이 결국은 환상에서 있었던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셨구나. 매우 심오한 본래 단테 그렇게 심오하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심오한 대작입니다. 멋있습니다. 이 홀로 철저하게 홀로 만든다는 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것이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적이든 다 통틀어서 나는 친구가 좋아요. 좀 예를 들어서 난 가족이 좋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냥 가라 그냥. 하나님은 철저하게 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신뢰하지 않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하여 시리에 빠지지 않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전 단계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는 그 자체가 홀로 됐다, 외롭게 됐다, 이게 중생의 경험이다. 그거는 그냥 카툰의 이야기고, 전제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고편이 있고 난 다음에 본 영화가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예고편이 재밌긴 재밌죠. 다음에도 이거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 27장에서 34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뭘 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무슨 말이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기억도 못하는 거 읽어놓은 다음에도.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시는 말씀이 베델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 말은 올라간다는 말이 실제로 내려가는 거죠. 위도상으로 보면 내려가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땅은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 지방이고 베델이라는 장소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내려가는 겁니다. 어쨌든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중생된 사람, 중생의 경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네한테 먹여주더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거는 중생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민감합니다. 마치 나중에 요셉은 조금 다른 양상을 드러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이 야곱이 배운 게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이제 28장에서 아버지에게서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고 아버지에게서 복을 받게 하는 이 과정에서도 보면 리브가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니 그가 대답을 하죠. 아니, 여기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때 리브가가 하는 말입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8장 거기에서 에서와의 그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바단 아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그럽니다. 너는 여기에서 너 아내를 택하면 안 된다. 너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서 너 아내를 형제들 가운데서 택해야만 한다. 이게 순종입니다. 야곱은 성과는 참 못됐지만 제가 보니까 성과는 별로 좋지도 않아요. 야곱이는 인간성 자체가 아주 못돼 처먹은 놈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바라보는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서 이미 제가 설교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받지 않을 정도로 청렴하다고 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겁니다. 네가 거짓말을 안 했다, 뭐 부모 말을 잘 들었다, 뭐 공부를 잘했다, 사업에 성공을 했다,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답니다. 뭘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꼴값들을 어지간히 뜹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뭐 교회당일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서 너한테 영광을 받았겠냐? 그는 너의 본성이야. 그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너의 그것을 말하는 것, 너의 자신의 어떠한 성격을 말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성적표 들고 하나님이 날아갑니까? 이력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갈까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성격은 제가 보니까 아주 지저분한 놈입니다. 마치 저 자신을 보는 듯합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지면 못 살고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내 자녀와 같은 나이에 있는 형제의 자녀가 있다면 막 속에 뒤집어집니다. 비교가 돼가지고. 이런 못된 마무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를 팔아먹든 어떤 짓을 하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를 어렵다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거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오죽하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복을 붙지 않는가 시험하여 보라, 이 정도까지 하셨겠어요. 그것도 안 하니까 이는 진짜 마이너스 생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해야 될 의무까지도 안 하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막대기로 때립니까? 욕설을 합니까?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공부 잘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고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내 딸입니까? 부모된 자에게 양심을 걸고 말해 보십시오. 그럼 죽을 병에 걸린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 보시고 선택하시고 나의 본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셨겠어요? 그렇다면 너도 행위를 보고 네 자녀를 아마 볼 거야. 네 행실이 그런 거니까. 명확하게 규명하십시오.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잘 돼야 된다고
번영신학이 우리에게 적절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야곱이 지저분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과의 관계지 그는 본질과의 관계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행실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 관계를 핑계 삼아서 물타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한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지도 않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는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중생의 경험을 아는 사람들은 전제 조건으로 홀로 있음을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있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이 전제가 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베들로 가라라는 겁니다. 베들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밝힙니다.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 신명기 3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합니다. 명령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곳에 가야 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이는 물리적이거나 지리적인 것에 무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나는 그곳에 가야 돼.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야 돼. 나는 여기서 줄여 죽으면 안 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탕자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나는 일어서서 가야 돼. 그 지시하는 곳이 있어. 그래서 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별빛을 보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귀신에 홀린 자도와 비슷합니다. 너 어디 가냐?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새벽이든 일을 하는 도중이든 잠깐만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까먹은 것이 있었어요. 문득 하나님의 이 명령이 말씀이 나를 동요시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곳에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명령 말씀을 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고 실천했다면 당신은 1차적으로 중생의 경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이 어디지? 가야 할 곳이 어디지? 그것에 전혀 개념이 없는 놈들, 그것이 누구든지 그는 거짓 신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 오려면 이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이 틀림없나? 그곳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나? 아니면 양다리 걸칠래? 저는 그것을 묵과 묵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가야 한다.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은 나중에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 꿈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당신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실 줄 아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졸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의 명령에 저는 이제 움직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없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단언하지만 그는 거짓 신앙입니다. 뭐 집구석이 옆에 있는데 뭐 아무데나 다니면 되지. 그런 놈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던, 네가 도망갔을 때 이것은 아니야 하면서 몸부림을 쳐면서 했을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거 기억하느냐? 그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왜?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이 없다면 당신은 유기된 자야. 내일 일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진단하십시오. 그것을 미친놈이라 하든 정신병자라 하든 나는 가야 합니다. 너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야. 잘못 인식되어지면 이게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홀로라는 말을 전제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에서 차단시키십니다. 어떤 것에서도 귀를 닫게 만듭니다. 이걸 전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 받았다, 기도해서 들었다. 이 사이비들 누구를 속이려 들게. 너가 도망치려, 이 우리말에는 피하여 도망했던이라는 그 완료형과 같은 의미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현재 진행형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신텍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신텍스가 전제가 안 되면 해석이 거의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도망하고 있었을 때,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너가 너를 미워하는 그 형에게서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쳐고 있었을 때,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심렉스 쪽으로 가보면, 문맥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식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물론 과거 진행형이겠지만, 의미는 신텍스는 그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뜻을 알면 됩니다. 왜 현재 진행형을 쓰느냐 하면 알면 제가 하는 이 신텍스가 뭔지를 알아들을 겁니다. 못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신텍스가 뭔지. 신텍스라는 것은 문맥 전체를 살펴서
이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두 번 반복합니다.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를 미워하는 너 형 에서에게서 도망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순간, 이 말은 내가 도망해야만 하는, 이건 당위성을 말합니다. 나는 형에서 도망쳐야 돼. 그것이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던, 어머니가 나를 촉구했던지 간에 상황은 그렇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그 형에게서 도망을 반드시 쳐야만 했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너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당위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법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게 신덱스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떠나라. 네가 도망을 쳐야만 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몸부림을 치려고 했던 순간, 하나님, 저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 베델, 그곳으로 가라. 가서 명령의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14절에 가면 반복합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하시는 그곳, 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덱스라 그러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대로 그는 돌기둥을 세웁니다. 왜? 하나님이 집이라고 했던 그 버니엘을, 그 장소가 과거에는 루츠였지만 지금은 베델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그는 과거에 20년, 20년보다 훨씬 그 전이겠지만, 먼 이제 시간이겠지만, 그곳에 자신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던 그 순간, 그는 그대로 다시 동작을 합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곳이 베델이 될 겁니다. 그 약속 지켜라, 이 말입니다. 돌 기둥을 만들어서 전제물을 드렸다, 이 말은 붓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전제물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부어버립니다. 이게 다 쏟아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다 쏟아냈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복했습니다. 자녀도 네 것이 아니고 부모도 네 부모가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교주가 되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스스로가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님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부모가 내 부모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좀 그런 코미디 좀 그만하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어릴 때 곰, 사자, 호랑이를 어릴 때 입양을 해가지고, 뭐 입양이란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육사가 어릴 때 이제 마치 키우는 엄마처럼, 그놈들은 엄마를 모르니까 지를 낳은 지 애미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죠. 그리고 자라나고 난 다음에 지 신분이 곰인지 호랑인지 사자인지도 모르고 저것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지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니를 낳은 게 그래 중요하나? 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안 키우는데, 안 키웠는데 네 부모가 리츠리시라는 그 개가 있잖아요. 이 개가 새끼들을 참 잘 봅니다. 그래서 호랑이 애미가 죽으니까 이 암놈에게 호랑이 4마리를 젖먹이게 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크면 이놈들은 한 뭐 300kg 정도 나가고 이 그 리트리버는 뭐 불과 뭐 우리가 아다시피 한 50kg도 안 나가는 30kg밖에 안 나는 조그만한 개가 강아지처럼 여겨지겠죠. 그런데 그 덩치가 큰 놈들이 호랑이 5놈이 그 어미처럼 여기 자기를 키워준 그 리트리버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준 놈이 중요하냐, 낳은 놈이 중요하냐. 양비되는 이야기입니다. 낳았으면 키우든가. 낳은 것처럼 키우면 그것은 우리말에 뭐 물보다 피가 지나, 물하고 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물하고 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물은 피보다 그건 몰라서 묻나? 그래서 A형, B형, C형을 따지나? O형도 따지고 그래서 P형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 성격을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비과학적이며 비이성적인 놀아나는 것들이 뭘 보고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한 지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야? 네 부모하고 지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개념조차도 없지. 중생의 경험을 안 했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개념이 없을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제가 말하는 거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지 뜨정이들이 만들어낸 사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머무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나에게 동료로 일어났고 이제 자신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제 4번째로 갑니다. 2절에 가보면 야곱이 이제 실체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자신과 자기 집안 사람과 가족이겠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친구들과 종들 다 포함해서 너와 내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이렇게 십계명에서 말한 것처럼 제안을 합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내에게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떠나자. 떠나야 한다. 근데 그들은 말은 안 듣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리고 4절에 가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2절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이게 하나하나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물질 만능과 같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의 우리의 그 중생의 경험에 관련되어 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돌토리에터 3장에 3, 4장에 나오는, 물론 3장 1항이지만 3장 1항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묘사해 놓은 겁니다. 신상을 버려라. 너를 정결하게 해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자신에게 진단하십시오. 나는 이방신들을 버렸나? 나는 내 자신을 깨끗해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나? 이 말은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이 옷으로 나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옷을 입었어? 배꼽 나오는 옷을 입을까? 그러면 너는 너의 본성은 그거야.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닐까? 네 본성이 그런 거야. 그 개성이야. 개품이지. 개처럼 살겠지. 그래서 개죽음 하겠지. 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 들으십시오. 개품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는 나의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참 특이하게 이 조선에 오면은 중국 애들의 사대주의 사상이 참 많다는 게 느끼는데, 외국 애들을 제가 살았던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들은 용도에 따라서 그들은 추락을 변조시켜서 SUV로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근데 조선인들은 왜 타고 다니죠? SUV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선 애들이 왜 SUV가, 그것도 SUV 안에는 짐을 실으려고 하는 겁니다. 짐 싣는 것도 없어 이것들은. 그래서 개포음을 잡는 거야 그는. 그때 소형도 조그마한 소형 SUV가 또 나오네. 소형 SUV가 왜 필요합니까? 짐 싣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럼 짐을 싣나? 지 혼자 타고 다녀. 개폼 잡고 있어 진짜. 갈아입어라. 지금은 저희 교회를 안 다닙니다만은 대전에서 올라오는 한 그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렇게 포함으로 해가지고 SUV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이사까지 왔으니까 집사님 개폼 잡지 말고 차 바꾸세요. 또 이 사람은 또 그 말 듣고 그 차 처단하고 그때 당시에 새로 나왔던 그 그랜저를 사더라고. 목사님 말씀대로 바꿔왔어요. 그 말은 그래도 듣는 것 같아. 개펌 잡지 말라라 이 말입니다. 바꿔 입어라.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말씀과 문자적인 의미는 없겠지만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합니다. 심지어 4절에 가보면은 그냥 2절에서는 야곱이 이방신단을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랬는데 4절에 가보면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인신 그건 있는 데니까 귀에 있는 귀걸이 야곱에게 다 주었더라 이랍니다. 근데 자기 장식이겠죠. 문자적인 뜻은. 자기에게 소유 있는 것,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걸이를 비롯한 모든 그 장식품들을 다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 귀중품들 당신 다 가지십시오. 뭐 야곱에게 줘서 야곱의 소유물을 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야곱이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말하고 8절에 가보기는 심지어 그 베델 아래에 있는 상소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리브가의 유모 더불어 이야기를 이거 전혀 문맥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나 삽입을 집어넣어 가지고 묻는 이야기를 합니다. 끊어내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모에게서 영향을 받으면서 뭐 유모에게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좀 터세하지 않은 게서 내가 너를 뭐 이거 제 같은 경우에는 제 조카가 79년생이니까 내 너를 그러면 그 태어날 때부터 제가 다 키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영향력 아래 있죠. 그 애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거기다 키우다시피 해서 제가 뭐 키웠겠습니까만은 그냥 돌봐준 거죠. 그것도 끊어라. 영향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 묻어버려라. 그래서 베델에 가서 그녀가 죽고 그것을 그곳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5번째로 향하여 갑니다. 5절에 이제 떠납니다. 이제 떠납니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그전에는 혼자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내가 가야 한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자.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을 할 때 무섭습니다. 왜? 3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들 두 놈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 여동생을 결혼을 한다 하는 조건에 어쨌든 간에 결혼하겠다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겪을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대학살을 했습니다. 이 살인마들입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이게 살인마 짓을 한 거예요. 피를 흘렸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대로 놔두었다면 주위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문을 실마르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 부르셔서 베델로 가게끔 하시는 것이지만 2차적인 의미는 너 거기에 있으면 너 그냥 죽어. 하나님은 물론 잘못한 겁니다. 잘못하지만 너는 죽으면 안 돼. 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위의 가나안 족속에게 오늘 본문에는 큰 두려움을 줬다 이러는데 실제로 원문은 딱 한 번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드러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공포, 테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이 가나안 족속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떠날 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가서 그를 처단하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났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만지지 마라. 잘못은 했다, 야곱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중성이 있으셔서 너는 육신적으로 죽어서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나쁜 놈들을 하나님은 공포를 주게 만듭니다. 내쫓든 내 쫓아내듯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를 빼내시는 작업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장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아니 그의 모든 애굽의 동물까지, 가축의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면서까지도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직 안 했다면 당신은 중생에 경험한 게 아닙니다. 왜? 겁이 나거든요. 움직이려니까. 야반 도주할까? 그럼 발자국 소리 날 텐데. 염소, 양, 소들이 울잖아. 발굽에 그러면 집신을 신길까? 소리 안 나겠까? 온갖 생각들이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네 아들을 죽여라.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자들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제가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한국에서도 못 살아가지고 직장을 못 해가지고 비들비들한 빈대짓을 했는데 제가 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다. 떠나라. 이 확신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하시는 말씀. 재물에는 손상이 있겠으나 너와 함께하는 자까지도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너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결의를 내가 들었고 그리고 내가 기다리니 움직여라. 당신만 바라보고 물 위에 걸어갑니다. 이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잔재주 안 부립니다. 계산을 안 합니다. 산수도 못하는 것들이 잔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들이, 수학을 배우는 것들이 잔머리만 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기도 합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사 일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서라도
하나님 바꾸어 놓는 것을 저는 중학교 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포를 주서라도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내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건드립니까? 누가 막습니까? 잘못은 했겠지만 그 잘못을 가지고 네가 판단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으로 내가 어렵다 여김을 받지 못하겠거든.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경험을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 거리가 한참 멀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까지도 멈추게 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발생했다. 그것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6절에 그는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루스 베델.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과거의 루스.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던 루스. 하지만 베델.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마 이렇게 했겠죠. 이게 제 상상이지만 하나님 20수년 전 순종하여 내 형 에색에서 도망쳐야만 했었던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셨죠. 그걸 기억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곳에 주님은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언입니다. confirm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쉽게 말한다면 여기까지 오너라 수고했다. 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빙글빙글 돌다가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될 걸 40년, 50년이 걸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냥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도 보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은 한참 돌았습니다. 야곱처럼 성격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7번째로 그에게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확언하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약속이 너에게 전달된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추구해 갑니다. 12결이나 되는 소 내버려 두고 그를 따릅니다. 농사 지다가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테오와 같습니다. 지금 돈 받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이게 밥상 놔두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밥상 챙기고 갈까요? 그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든지.
그 귀찮게 하지 마. 여우도 굴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해? 그냥 따르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계산이 돌아가 이게? 무슨 그리 계산이 그렇게 많아? 때와 시기도 그렇게 가려. 요때 되면 들어가, 저때. 그래서 디딤도 놓쳤나? 대가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네 재간에 네가 스스로 속아 넘어갈 거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네 재간을 믿는 신앙의 줄 다리기 위해서 시속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계산이 빨리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그에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했던 쫓겨서 우물을 판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아마 무슨 이야기가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제 혼자 상상해 봅니다. 야곱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다. 나에게 하신 그 약속, 너에게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 봤습니다. 에서의 짓거리를. 이삭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저놈은 아니야. 맞습니다, 아버님. 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약속의 자녀에게 인준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받았던 이 인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인준을 받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정표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 정표로 이삭에게는 피신하는 그 은혜를 베풀었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었고 너에게는 너의 이름을 바꿔라. 야복강에서 너에게 했던 그 약속 32장에 했던 그 약속 너가 잊어버리고 네 짓거리로 또 했는데 이게 말을 이해 안 되니 하여튼 에서가 아니고 이 야곱처럼 까불어 다니는 재간에 있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너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말했던 것을 주님 다시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제발 너의 신분이 뭔지 알아라. 너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해라. 모든 사슬을 끊어버려라.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불가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으면서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누구를 사기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 과감하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복을 안 줬다.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가 가정했겠지. 위선을 했겠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니 뭐 안 받았으면 뭐 받겠다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중생의 경험은 반드시 받습니다. 육체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여러분에게? 부자연스럽죠. 닭살 돋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중생에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앞서 했던 대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대로 14절에 그는 자신을 드립니다. 28장에서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의 좀 상당히 인간적 표현이지만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났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신덱스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라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이 말은 이제 너가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 너를 그만큼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너 가족을 만들어라. 너 세상에서 너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 제 한번 찢기든지 찢어지든지 상처를 받든지 쉽게 말하면 다리 몽지가 부서지든지 간에 제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보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전제가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뭐 자식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뭐 이런데 정을 쏟고 그 정 쏟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그게 뭐 그는 인간의 본성적이니까 뭐 그는 알아서 하시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까? 그게 답니까? 그걸 위해서 사는 게 그게 그렇게 감동스러운 겁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개새끼도 그렇게 삽니다. 이성이 없는 돼지도 그렇게 삽니다. 그게 인간의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됨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 새끼 지가 사랑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내가 저절먹이면서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으니까 내 새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살겠습니다. 누가 들으면 감동 감화받겠다. 그는 네가 해야 될 의무지. 그게 무엇이 그게 공로가 되고 공덕이 되고 공로가 된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언급했던 중생의 경험이 하나라도 나에게 누락이 되어 있거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단언하지만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중생의 경험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꼴값 들지 말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배우는 자니까. 중생된 자는 배우는 자니까 기본적으로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순종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었다면 이게 큰일이구나. 나는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지옥 갈 인간 많겠다. 야, 무섭다. 아마 대부분이 지옥 가겠죠. 저는 그래 봅니다. 지옥은 10,000원이 없습니다. 천국은 10,000원이지만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나는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나는 바꾸어 입었다. 내 삶이 바뀌었다. 이것에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격을 보시며 영원에서 선택하신 주권자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못된 자이고 허점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주께서 너는 내 것이다. 대가를 받아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지저분한 성격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그 성격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숙제일 뿐 너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야곱을 이다지 사랑하시고 부족함이 있는 이삭이나 야곱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냥 덮으신 하나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안다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관대함과 아량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용서하는 심정을 갖게 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기억한다면 이웃에 있는 가시와 같은 티를 보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하지도 않은 것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양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지는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게맛을 보지도 못하면서도 게살 맛을 가지고 게맛을 본 것인 양 함부로 떠드는 우리의 입술과 조잘거리는 말들이었다면 이것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토기처럼 만들어져서 언제든지 부수시고 다시 만드시고 연단시키시고 뜨거운 불에든 찬물에든 넣었다가 뺏어 두들기고 패시고 부수시고 없애시고 가루를 만드시고 또다시 불태우고 유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자 되고자 하는 결의와 결심과 결단하면서 배우며 살아가는 적어도 배우며 살아가는 적어도 순종함을 배우는 적어도 자신을 부인하는 적어도 자기의 십자가는 알며 살아가는 겸손한
부류의 한 사람 되기를 간곡히 간구하옵고 선택하시며 시간에서 부르시는 망극한 은혜의 주권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